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교재를 어디에 펴놓으시냐면은, 자, 마지막 강의입니다. 교재 122페이지를 펴시기 바랍니다. 122페이지요. 네. 요한이 본 요한복음에 나타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우리가 같이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교재를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여서 마지막 한 주를 보내는 가운데 인격적인 성령님에 관해 말씀하셨던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부분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14장부터 16장 사이에 이제 예수님이 인격적인 성령님에 관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참고로 요한복음 3장에는 성령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본어겐, 거듭남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요한복음 4장에는 우리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를 통하여 성령이 내주하는 모습, 특별히 요한복음 4장 14절을 제가 여러분에게 암송하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주하는 모습이 샘물에 비유하여 말하였고, 요한복음 7장에는 성령의 내주하심에서 충만함으로 명절날 끝에, 초목절 끝에 예수님께서 우리로 만 노방전도입니다. 지금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들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 믿을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고 말하면서 아직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않은 거로 성령이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다라고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바로 그 내주함, 샘물에서 생수의 강으로 변화되니까 강이 넘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 안에 있는 넘치는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더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라. 성경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성경이 있다는 거죠. 이사야서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 사도 요한이 옮겨놓은 겁니다. 자, 예수님은 성령님에 대해서 인격자로 말씀하셨고 성령을 가리켜 그 보혜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돕는 영, 진리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다. 지금 보혜사라고 말하고 있고, 보혜사는 바로 돕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돕는 자인 보혜사가 여기는 17절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보혜사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진리의 영이라고도 말합니다.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누군지도 모르기 때문에 받을 수도 없지요. 그리고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예수님에 따랐던 제자들은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성령님이 어디 있어요? 우리 속에 거하시고 또 이런 공동체에 함께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얘기할 때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성령님에 우리가 정립을 해놓고 난 다음에 체험도 중요하지만 체험이 절대 하나님의 말씀과 앞서가지 마십시오. 그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주님이십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보혜사 성령은 우리 믿는 자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각 사람의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계신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이렇게 같이 얘기하고
읽고 또 풀고 하지만 그것을 진짜 가르쳐주는 분은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의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그걸 줄치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의 말한 모든 것이 어디 있나요? 여러분, 그게 생각난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한 모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 제가 이 얘기는요, 청년부에서 10번도 된 것 같네요. 모르겠습니다. 진짜 많이 했는데. 이게 왜냐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오늘날 말하면 우리들이 됩니다. 말한 모든 것이 어디에 있어요? 복음서에 있잖아요. 복음서, 사복음서에.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한 것, 들은 걸 다 기록한 게 복음서 아니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우리하고 다른 거는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못 만났어요. 제자들은 직접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썼어요. 누가 같은 사람은 얼마나 자세하게 썼습니까?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한 모든 것을 갖다가 그냥 성경을 통해서 안 게 아니라 그죠? 직접 그들은 들었어요. 알아요. 그래서 오히려 제자들을 통하여 들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의 제자였던 병문사 누가입니다.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훤하게 알았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한 모든 것을. 근데 그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성령님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금 요한복음의 저자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요한복음의 저자.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라고 그랬죠. 사도 요한입니다. 나이가 제일 어린 친구였습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가 AD 80년에서 90년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러면 여러분, 이때는 예수님이 여러분 언제 삶을 마친지 아시죠? 예수님은 BC 4년부터 AD 29년입니다. 여러분. 33년 사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30잡고에는 몇 대쯤입니까? 50년 이상.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있었을 때가 그때와 지금 이 길을 기록할 때는 50년이 지난 다음입니다. 여기 지금 50살 안 되시는 분은 이 얘기가 공감이 안 갑니다. 50이 넘었어도 여러분, 사람이 제가 볼 때는 가장 많이 기억하는 나이가 몇 살이에요, 보통? 한 5살? 한 4살? 근데 조금 기억하잖아요. 나승일 형제님 몇 살 때 기억하십니까? 지금 가장 어릴 때 기억이 몇 살 같아요? 정말 여러분 생각하세요. 왜냐면 이걸 좀 정확히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제 마음. 4살이라고 생각합니까? 6살 때. 6살 때 생각이 좀 많이 납니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현미 자매는 어때요? 몇 살 때까지 생각납니까? 지금 본인이 생각할 때? 5살. 송이 자매님은 몇 살 때까지 생각합니까? 송이 자매님은 그냥 항상 이겁니까? 우리 승민 형제님은 몇 살 때까지 생각이 나십니까? 네? 3살. 네. 자,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사람마다 기억력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사도 요한이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30세 생활하고 33살까지니까 사도 요한이 20살로 한번 잡아봅시다. 가장 젊었으니까. 20세면은 지금 몇 세예요? 이때는 70에서 80세 때 요한복음을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모든 내일이 전승하면 거의 100세가 가깝다는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지났는데 사도 요한이 기억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하나를 묶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을 이렇게 보면은 왜?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보고 기록하고 나머지 세 복음서는 예수님은 왕도 사람이고 종도 사람이고 인자도 사람으로 봤다는 겁니다. 세 사람은 거의 관점이 똑같이 봤는데 대상만 틀렸죠. 물에 던지 대상. 그런데 요한복음은 완전히 예수님 보는 관점이 틀렸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쓴 겁니다. 그래서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의
공통되는 사실은 less than 20%. 20%가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요한복음을 공부해 보면요, 같은 복음서인데도 뭔가 새로운 걸 하는 것 같아요. 왜? 내용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은 굉장히 늦게 기록한 겁니다. 다 복음서가 이미 나와 있고 난 다음에 기록을 했는데, 자, 사도 요한이 기록했지만 사도 요한에게 마음을 주고 기록하게 한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 기록을 하는데 성령님은 우리 인격을 다 쓰신다는 거죠. 급한 사람은 급한 대로, 기억력이 좋은 사람은 기억력이 좋은 대로, 하나님만 하는 대로 하는데, 지금 사도 요한이 성령을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예수님에게 들은 게 언제죠? 50년 전 얘기예요. 그것을 지금 성경을 기록하는데, 성경에 여러분 얼마나 자세히 기록된가 아까 보셨죠? 몇 시? 며칠 날? 독이 몇 개가 있었고 얼마나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지금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저희들에게 좋은 기억력을 주시는데, 원래 보면은 그냥 기억력하고는 공부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공부를 못했는데 기억력이 조금 좋다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기억력하고 공부는 별 상관이 없는데, 하여튼 그 성령님이 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에게 이걸 하십니다.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기억력이 두 가지입니다. 사람의 기억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성령님의 기억력이 있어요. 왜 많은 분들이 성경을 기억하지 못하냐? 이거를 지금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신 분이 누구예요? 홀리 스피릿, 성령님이에요. 그런데 그럼 보십시다. 제자들은 뭐예요? 일단은 예수님 옆에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제가 종종 그런 말 하는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아내가 질그릇인데 빈 깡통이 아니에요. 뭔가 들어있어요. 제자들은 뭘 들었죠? 예수님에게 들은 말씀이 있어요. 있으니까 성령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로 갑시다. 중요한 게 여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한 모든 것이 어디 있어? 사복음서에 있어요. 그것을 생각나게 해주시는데, 제자들은 뭘 들었어요. 그럼 적어도 여러분이 일독도 안 한 분들이 뭘 알아요? 이건 말도 안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일독하는 것과 예수님에게 직접 듣는 건 틀립니다. 얼마나 그 사람들 기적을 보고 생생한 현장이 그대로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틀리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복음서를 등한히 여기면서 성령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생각나게 해주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누구보다도 제가 증인이라고 저는 감히 말하겠습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은혜 받고 사람들마다 다 틀리지만 저는 신학교를 가기 오래전에 참 하나님 은혜 주셔서 성경을 보게 됐어요. 우리 천국 가신 우리 어머니가 늘 하는 얘기가, 동생도 공부 잘했고 형도 공부 잘했는데 넌 어째 이렇게 공부 못하니? 매일 형 때문에 진짜 제가 집에서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너는 맨날 2차 인생이나, 동성이 또 2차였습니다. 중고등학교. 니네 형은 서울 고등학교 나오고 서울 중학교 나오고 서울대 갔는데 너는 어떻게 2차 대학교는 어떻게 한 대를 가냐? 추운 대학을 가냐? 한 대. 난 진짜 얼마나 우리 어머니한테 진짜 멸치 받았는지 몰라요. 공부를 이렇게 못한다고. 지금은 한 대 그래도 괜찮더라고 보니까. 네. 이렇게 좋으면 안 되면 그냥 그래. 자, 그런데 놀랍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성경을 많이 보게 해주신 거예요. 그때는 이런 걸 모르고 봤는데 막 기억이 나는 거예요. 얘기하면은 제가 성경 봤던 분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고, 91년도에는 그 막 너무 놀랬던 것이, 요한복음을 어느 날 제가 이제 세탁소를 하고 있으면서 하루 만에 요한복음을 다 본 적이 있습니다. 하루 만에. 물론 뭐 요한복음 한두 번 본 게 아니라 그냥 그날 세탁소에 있으면서 손님은 안 받고 제가 요한복음을 다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 예배 때, 그 당시 제가 섬기던 교회, 그때 제가 찬양 인도도 하고 막 그때 좀 많이 이제 은혜 받고 뜨거웠을 때입니다. 그 가면서 맥도날드 가서 그 드라이브투에서 픽업해가지고 저녁 먹으면서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가다가 이제
차가 많이 밀리니까 중간에 제가 생각합니다. 혼자서 제가 저랑 대화합니다. 야, 성태야, 너 오늘 하루 종일 뭐 했지? 그래, 맞아. 세탁소에 있었어. 뭐 했지? 요한복음을 나가봤지? 그래, 요한복음 봤지? 요한복음 봤지? 내가 몇 번 딱 하는 순간에 동시에 성경이 앞에 열렸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이게 뭐야? 1장이 보이고, 2장이 보이고, 3장이 보이고,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냥 영의 생각 무지무지 빨리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살을 꺼준데 이게 뭐야? 그런 다음에 거꾸로 해봤습니다. 21장부터 1장까지 다 보여요. 그리고 막 눈 감고 8장 보이고 5장 뭐 단어가 보이고 막 그냥 제가 좀 몽땅 나 보이는 거야. 이게 웬일이야? 그래서 제가 제 룸메이트한테 얘기했죠. 여보, 이거 이상한 일이 생겼다. 이게 뭐야? 그리고 난 다음에 며칠 지난 다음에 사도공처가 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신학교 가기 전인데요. 야, 이거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할 때, 그냥 신학교에 있는 사람들 제 나름대로 내가 사복음서 보일 정도면 이분들은 창세기부터 66권이 다 보이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정말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신학교를 가게 됐는데, 일주일 동안인가 2주 동안에 신학교는 교사, 이제 이게 과목마다 바뀝니다. 조지 신학도 있고, 뭐, 요한복음 가르치는 분, 야고보서 가르치는 분. 질문을 하는데 그때, 6월절을 물어봤던가. 출애굽기 12장에 있는데, 물어봤는데 학생들이 대답을 안 해서 저는 이제 뒤에 앉아서 그때는 이제 우리 이제 이민 사회니까 사람들이 젊어서 오는 게 아니라 나이 들어서 오는 분도 많아요. 사업하다가. 그래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선배들이 얘기를 안 하니까. 얘기하면 교만한 놈 되니까 가만히 있는데 교수님이 어느 날 화를 내더라고요. 여보시오, 당신들이 이민해 와서 살지만 아무리 먹고 살기 바빠져도 아니 성경 정도는 보고 신학교 가야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그래서 제가 나는 다 알고 있는데 왜 이러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주 지고 2주 지난 다음부터는 교수들이 물어보면 조금씩 대답을 했어. 또 너만 얘기하면 또 눈치를 봐야지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이제 한 달 지나니까 다 이제 드러났습니다. 끝나면 저한테 와가지고 이 집사 어떻게 하는 거야? 젊은 사람이 그때 젊었으니까 나이가 몇인데 지금 성경을 그냥 교수님들보다 그냥 당신 입에서 성경이 나오면 끝까지 막 나와? 막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CCC 지금 하시는 그 박승민 교수라고 하십니까? 김중건 박사님 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부들이죠. 그분들이 그 시카고 트리니티 신학과를 나왔는데 저보다 나이는 어린데 그분이 제가 다니는 신학교에서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을 가르친 적이 있었어요. 신학교에서. 그래서 그분은 요한복음을 어떻게 외웠냐면 그 헬라어로 요한복음을 많이 함송을 했어요. 근데 저는 뭐 그냥 헬라어는 모르니까 그때 저는 한국말만 봤으니까 한국말로 성경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졌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의 수단한테 내가 졌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런 일이 생기고 난 다음에 보니까 결국 이 부분이에요. 성경을 많이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필요할 때마다 막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제가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려면 여러분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한 것이 사복음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죠? 여러분이 이 말씀을 굉장히 주의 깊게 들어야 돼요. 아멘.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생각나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이 본이 하나도 없고 교회 이런 데서 많이 하다. 그럼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생각해 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의 증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굉장히 중요하니까 지금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봐야 돼요. 그러면요 성령님한테 여쭤보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주시는 기억이 바로 이겁니다. 이 기억력을 줍니다. 적어도 우리도 인기 없고 성령님이 인격이기 때문에 같이 매치가 돼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에서 그 말씀들을 다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뭐냐면 사복음서는 정확히 말하면 뭐냐면 구약과 큰 관계를 갖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마태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도 그렇고 마가복음만 좀 들어서 마가복음만 한 20개 정도입니다. 구약. 나머지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 신약 성경은 뗄래야 뗄 수 없이 구약과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것만 생각나게 해주겠어요? 구약에 있는 부분도 그렇게 생각이 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것을 경험하고 나면은 여러분 진짜 성경 안 덮습니다. 성경 덮고 예수 안 믿습니다. 성경 펴놓고 읽으면서 예수 믿습니다. 그게 당연한, 아주 절대적으로 당연한 겁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는지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주님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우리가 이렇게 알고 묵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아멘.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기서 진리의 성령인데 그가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이 있고 예수 충만이에요. 기억하세요. 성령 충만이 있고 예수 충만이에요. 우리가 텅스피킹 방언으로 기도하지만 방언 기도는 정확히 말해서 뭡니까? 나 개인에게 유익한 거예요. 영적 은사는 전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공부해서 남주니? 예수 믿는 사람 남 주려고 공부합니다. 맞습니다. 공부해서만 남 주려고 공부하는 건 내 써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남 주기를 공부하는 건 맞습니다. 남을 줘야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은사는 뭡니까? 남에게 베푸는 겁니다. 남을 섬기라고 주고 다 남을 위한 겁니다. 그렇지만 딱 하나, 텅스피킹 방언만큼은 우리의 유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좋습니다. 개인에게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또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하나님 알려주시고 또 내가 기도 잘못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 인도하시고 그건 아마 여러분들이 뭐 제가 얘기 안 해도 너무너무 잘 아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거예요. 성령이 누구를 증거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예수님의 제자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얘기할 수 있죠. 보혜사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가 말한 모든 것 곧 사복음서에 기록된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는 분이기 때문에 뭡니까? 여러분이 인격을 가졌으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아셔야 돼요. 봐야 돼요. 그래야지 사복음서에 있는 부분을 얘기해 주시죠. 자, 요한복음 17장 7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니 실제 있는 것을 말하고 싶다. 내가 떠나는 것이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주니. 제자들의 마음에는 옆에 계신 주님이 안 계시니까 얼마나 인간적으로 섭섭하고 답답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오히려 너에게 유익하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떠나는 것이 제자들의 신앙생활에 유익하다고 합니까? 예수님이 떠나야 보혜사를 보낼 수 있고 그 보혜사가 오면 제자들의 신앙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1번 예수님은 보혜사가 오면 세상을 책망하는 일을 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 9, 10, 11 너무 중요하니까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가 와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성령님이 와서 예수님도 성령님을 그라는 퍼스널로 말합니다. 그분이 와서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 했습니다. 성령님이 뭘 하신다고요? 와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는데 다행히 감사하게도 9절부터 풀이를 해놨습니다.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엄청나죠? 성령님이 와서 하는 게 뭐냐면 이 땅에 있는 인생의 가장 큰 죄가 뭐냐면 예수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다 용서하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베푼 인간의 가장 큰 사랑인데 그 사랑을 안 받으니까 그거야말로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고 손길을 내밀 뿐만 아니라 직접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셨는데 그거를 안 믿어? 그 얘기죠. 그게 가장 큰 죄라고 성령이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사는 사람들 뭐죠?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가 뭐죠? 너 지금 믿지 않는 게 큰 죄예요. 그게 성령님이 알려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 가니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무슨 얘기입니까? 하늘나라는 의로운 자만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요?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서 너희가 다시 못하니까 결국 뭐죠? 예수님은 의로운 자라는 것이 증명이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누가 하냐? 성령께서 얘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 누구죠? 사단이 심판을 받았다는 거죠. 이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피 흘리고 죽으셨을 때 그 순간까지는 사단은 깨춤췄을 거야. 내가 이겼다 그랬을 거예요. 왜? 사단은 다 죽였으니까. 그런데 3일 후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놀랬죠, 사단이. 사단이 인간 역사 속에서 스며들어서 창세기 3장부터 뱀을 통해서 또 그 졸개들을 보내고 마귀 사단이 역사를 했는데 한 번도 그들이 인간에게 진 적이 없는데 인간으로 하나님이 참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분 누구죠? 예수님한테 참패를 당한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심판에 대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그래서 이미
심판을 받고 지금은 현재 집행유예식으로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 2번 예수님은 성령님이 오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진리는 누구예요? 진리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두 개가 진리예요. 예수님 자신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것을 성경적으로 증명을 해줘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말하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예수님 자신이 진리입니다. I'm the truth. 주님이 진리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7절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예요. 말씀이 진리예요. 아버지의 말씀. 예수님은 모두 이 땅에서 아버지가 준 말씀, 아버지의 말씀 어디 있죠? 구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아버지의 말씀 진리. 성경이 진리라는 거죠. 결국은 진리는 예수님 자신, 그리고 성경 말씀만이 진리인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것은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인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영들, 갈라디아서 말하자, 너희가 다른 복음을 받고 잘못된 영을 받으면은 뭡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이라고 다 믿으면 안 된다고 요한일서 4장에도 말하잖아요. 형제들아, 모든 영을 다 믿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을 테스트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은 듣고 들은 것을 말하고 장래를 알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 가운데 알리시라. 똑같은 요한복음 16장 13절을 썼는데 위에 부분은 뭐냐면 성령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고, 또 성령님은 본인이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그러면 성령님이 누구한테 들어요? 성령님은 누구한테 듣겠어요? 아버지에게 듣고 예수님에게 듣죠.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라. 앞으로 일어날. 그러니까 여러분,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라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조심스러운 건 뭐냐면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 야, 성령님이 장래일을 나에게 말하는 거는,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적으로 보자.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근데 우리가 장래일이 이미 성경에 많이 나왔죠. 마태복음 24장에 통해서 종말장이 있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종말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래일을 너에게 알게 하실 때 뭐죠? 항상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면은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그런 부분에서 내 마음에 감동을 줘서 그 부분이 기록된 말씀이 너에게 좀 이렇게 투명하게, 좀 확실히 믿음으로 들려주게 해주시다는 그런 뜻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성령은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의 것을 알린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누가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누구한테 영광 돌려?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항상 예수님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은 성령에 대해 인격적인 성령이 믿는 자 안에 내주하며 예수의 영광을 위해 일하고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는 우리가 지난번 공부했던 누가, 병원의사 누가가 본 성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누가는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옴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그 성령님은 바로 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면서 복음을 전하게 해가지고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러니까 눌려있는 사람을 갖다가 자유케 하는 게 한다는 거죠. 그것은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기름 부음은 미끄럽잖아. 그래서 뭐 이게 얽혔던 사슬들이 다 기름 부음 때문에 다 풀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누가복음 할 때 말씀드렸죠. 누가는 성령님에 대해서 재미있게 표현을 많이 했다. 혹은 주의 손, 혹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며.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 마태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라고 말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비유해보면, 대조해보면 결국 하나님의 손은 뭐냐? 성령님을 가리킨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손, 성령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기 때문에 그것에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저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말합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참 중요하죠. 위로부터, from above, 위에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이 도시에 유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동일한 누가가 기록했는데 똑같은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성령이 임하면 뭐죠? 여러분, 권능을 받습니다.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기 때문에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무조건 증인이 되는 게 아니라, 잘 읽어보세요. 성령이 임하면 그 다음에 뭐죠? 임했다는 증거 뭐죠? 권능을 받는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증인이 되는데, 어디까지? All over the world. 처음에는 뭐죠? 예루살렘에서 출발합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유다 지방으로 가고, 그 다음에 그들과 사이가 안 좋았던 사마리아까지 가고, 그러니까 온수에게도 가고,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자체는 아니라 예수님의 12제자들은 거기서 땡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이라는 친구를 뒤집어서 사도 바울이죠. 그 사도 바울이 어디 가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부터 안디옥을 통해서 복음이 뻗쳐나가면서 로마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 오늘 미국 같은 나라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상권을 다 들고 있던 나라가 로마이기 때문에 로마의 복음이 전파됐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 누가는 거기 또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절대 필요함을 누가는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병원에서 했던 누가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주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까? 능력 받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누가는 예수는 성령님으로 인해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참 중요하죠. 지난번에 제가 이 얘기하면서 기억나네요. 제가 개콘 얘기하면서, 여러분이 개콘 보면서 우리가 성령으로 기뻐합니까? 아니죠. 김준호 형제가 그 개콘 하면서 이 성령으로 기뻐합니까? 아니요. 그냥 그거는 세상 코미디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에 주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누가는 이러한 성령을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합니다. 이미 성령님은 여러분 믿는 사람 내주하고 있어요. 성령을 주신다는 얘기가 또 뭡니까? 그럼 여기서 이미 있는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이런 놀라운 성령의 능력, 성령이 하시는 일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성령의 권능을 구해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 페이지 126페이지. 누가는 성령에 대해서도 능력을 향하는 분으로 또한 인격자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과 누가가 말한 성령을 한마디로 말하면, 첫째 성령님은 한 분 하나님 안에 계신 인격을 가지신 제3위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둘째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능력을 당하시며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가르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는 지금 현재 없지만 또 더 이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린 지금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을 얘기하고 있지만 성령님에 대해서 더 이거 못지않게 정확히 얘기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 서신이 13권인데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을 한번 펼쳐봅시다. 다 같이 봅시다. 에베소서 4장. 교회론인데 바울이 성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나 한번 보시죠. 에베소서 4장 30절일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인격사네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근심한다는 얘기는 설명 안 해도 알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님을 알기 때문에 성령님을 근심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거기 앞 뒷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고 말하고 있고, 자, 그 앞에 보면 29절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서 내지 말고 오직 복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럼 뭐죠? 우리의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남을 해치는 말이나 더러운 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근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여러분이 아시면 그분은 성령님의 굉장히 민감하신 분입니다. 어저께 말씀드렸나 오늘 말씀드렸는데, 어저께 아니라 지난주 아니면 오늘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두 가지 센스티브가 하나는 성령님, 하나는 죄. 이 부분만 잘 돼 있는 사람은 좋은 크리스찬이에요. 이 부분만 잘 돼 있으면. 민감한 거 참 중요해요. 성령님의 민감하고 죄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해야 돼요.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한번 읽어보면요.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뭐냐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하여튼 오늘 끊임없이 거짓이 나오네요. 요한복음 8장 4절에도 예수님이 거짓을 했고 거짓. 그 다음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우리가 분낼 수 있어요. 화를 안 내면 그 인간이 아닙니다. 여자분 남자분 다 화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화를 내도 죄를 짓지 말며, 잘못하면 이 화가 죄하고 관계된다는 겁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화는 그냥 그때 확 얘기하고 그냥 말을 하는 거죠. 계속 끝까지 가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마귀가 등장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십니다. 화 이꼬는 마귀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화를 낼 수 있는데 이 화를 풀지 않으면 결국 그 화가 죄로까지 가고 결국 마귀가 틈탄다는 것이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당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많이 벌고 적게 벌고 그거 아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감사하게 하면서 내가 맡은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자, 이제 다 됐죠. 그러니까 지금 성령님의 관계에 대해서 봤는데요. 지금 바울의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그건 지금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안 하고요. 다음에 언젠가, 언제는 모르겠지만 한번 성경 세미나 가운데 제가 바울 서신을 한번 손댈 겁니다. 사도 바울에서만 한번 쭉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 엄청나게 나오니까 그때를 기대하시면서 하고요. 오늘은 이제 여기는 이렇게 끝났고요. 자,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요. 자, 요한복음 15장 1절을 보시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이 비유입니다. 자, 여기서 오랜 시간이 흘른 후에 성령께서 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 이 부분을 기록했는데, 왜 이 부분을 기록하게 했을까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예수님은 그냥 포도나무 아니라 진짜 포도나무라 말합니다.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게 왜 이런 부분이 기록이 되냐면,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를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도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자, 거기를 잡으시고 이사야서 5장을 갑시다. 이사야서 5장. 자, 1절에 보시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뭐요?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음이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말합니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토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누가 바라요? 하나님께서 들포도들을 맺었도다. 하나님이 바란 대로 안 나왔어요.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건 들포도를 맺으면 어쩌미는가.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하리라.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되니 다시는 가지를 쓰름이나 자름이나 복을 도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설명하자. 포도원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받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 졌다. 하나님 이만큼 그만큼 공을 들였는데 책임을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요한복음 15장을 보십시오. 이제 좀 이해가 될 겁니다. 갑자기 왜 이 말이 나오느냐.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예수님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뭐예요? 농부다. 농부는 분명히 포도나무를 썼으면 무슨 그 소산을 생각할 거 아니야. 당연히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왜? 당연히 아버지는 농부니까 열매 맺기를 바라죠. 안 맺는 거 없으면 제하여 버린다는 거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하시니. 영적인 얘기를 하십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됐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던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 포도와 가지를 비교하죠. 가지가 할 수 있는 것은 혼자서 못해요. 가지가 잘려서 밖에 나가면 말라서 사람들이 불태우려 끝나는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예수님 또 말합니다.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 떠나서 밖으로 한번 세상으로 나가보세요. 되는 것 같아도 하나도 안 돼요. 되는 것 보이지만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되게 막으십니다. 왜? 저와 여러분 누구의 소유예요? 우리는 그분의 소유예요. 우리 게 아니에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리라. 귀한 비유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하고 떨어져 있으면 밖에서 나가면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그냥 이렇게 차인다는 거죠. 세상에서 진짜 멸시를 받는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모른 척 할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필독 암송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이거 붙잡고 기도하세요. 답이 나오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 잘 보세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건 뭐죠? 하나님의 주님.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in Christ, 예수 안에 들어갔죠.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안 되는 거예요. 내 말이, 주님의 말이 어디요? 우리 안에 거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우리 안에 거하면, 하나님 말씀 내가 살아간다면 주님이 무엇이든지, 여기는 조건이 없어요. everything이야. 뭐지? 너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그런데 그 앞에 단서가 뭐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사람은 무엇인지 구하지만 정욕으로 쓰려고 본다든지 쓸데없는 건 절대 안 구해요.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쓸데없는 거 구해요? 말씀이 없으니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맨날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말씀이 살아있으면 뭡니까? 뭐든지 원하는 데가 뭐죠? 이게 바로 성령이 원하는 기도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를 비시고 똑같은 사도 요한일서 요한일서를 가봅시다. 빨리. 요한일서는 뒤쪽으로 오면 빨리 찾습니다. 요한일서. 자, 5장쯤을 한번 가봅시다. 요한일서 5장 13절. 요한일서 5장 13절. 자, 동일한
사도 요한이 쓴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벌써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다음에 이것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요한복음을 이미 다 읽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그의 사람의 뜻이 아닙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할렐루야.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아까 우리가 봤던, 제가 말씀드린 요한복음 15장 7절을 동일한 사도 요한이 다시 요한일서를 마치면서 이 말씀이 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정말 담대해야 됩니다. 담대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고 좋아하시겠습니까? 다시 요한복음 15장으로 돌아오셔서요,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죠. 아까 우리가 이사야서 5장을 봤죠. 하나님이 극상품을 얻으려고 최고로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요? 포도원의 포도냉이 아니라 들포도 밖에 있는 것. 그 얘기는 뭡니까? 이 주책맞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하고 짝하고 이방 사람들하고 자꾸 결혼하고 엉망으로 살았다고 하나님이 통탄하시는 겁니다.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 삶 가운데 하나 더 뭐죠?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원하는 거예요. 열매 맺는 삶. 열매 맺는 사람은 원리는 간단해요. 뭐죠?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돼요. 자꾸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열매 맺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종교예요. 그거 아닙니다. 요한복음을 끝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준 은혜도 있고 은사도 다 있는데 그걸 내가 막 쓰겠다고 막 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래, 예수님께 내가 붙어만 있으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일하시구나, 이것만 나누면 여러분 일합니다. 보십시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일하는데 예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그런데 내가 엉망으로 살아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이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건 뭐야? 우리가 가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잘 붙어 있고, 그 나를 통해서 열매가 맺기 때문에 나는 꼭 그분하고 잘 붙어 있으면 된다는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지금 주님이 말씀한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거죠.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보면 주님이 10계명을 보통 2계명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네 몸을 사랑한 것처럼 네 이웃 형제를 사랑하라. 답이 뭡니까?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여기에 딱 있죠. 할렐루야.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할 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딱 도니까 있잖아요. 우리 반석의 성도님들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이 작은 공간에 뭐가 어디 있는지는 알고서 있죠, 여러분. 그거 모르면 이거는 여러분이 완전히 남의 집처럼 다니는 겁니다. 작은 교회는 뭐가 있는지 다 알아요. 이쪽에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이 있고 뭐 몇 개 없잖아요. 탁탁 이렇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거는 부족하지만 저를 좀 많이 본받으면 좋은 것 같아요. 목사님 참 기억력 좋다. 그러면 그런 거 받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기억력 주세요. 막 하라고 막 그냥 기도하세요. 자, 그리고 계속 보면은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렵니다. 우리 안에도 기쁨이 있지만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으면 뭐죠? 더블로 정말 더 충만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했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사도들하고 그렇게 가까운 사이였다는 것이죠. 그런 친구의 입장으로도 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지만 그 친구의 심정으로 주님이 너 나 사랑하냐고 덮어준 거죠. 자, 16절을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읽었던 겁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거 믿어지세요, 정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택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그럽니다. 우리가 예수님하고 택한 것이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여러분 얘기하겠습니까? 너희는 나를 택한 것이 아니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그 부분만 우리가 다 봤습니다. 포도나무와 열매 관계를 잘 보면서 우리가 하는 것은 그렇구나. 정말 내가 예수님께 잘 있어야 되구나. 그러면 뭐죠?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군가는 우리가 적어도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디를 가보시냐면, 자, 요한복음 이제 아까 16장에서도 우리가 봤죠.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그 교제를 통해서 봤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17장을 보십시다. 자, 유일하게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한 내용이 나오는 것이 딱 여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여러분 그런 건 있죠. 예수님께서 그 누가복음 22장 같은 데 보면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치워달라 할 때 동일한 기도를 3번 하십니다. 그리고 돌 던질 만큼 제자들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의 기도를, 예수님의 기도를 듣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열심으로 기도하니까 천사가 와서 도와주니까 땀방울이 핏방울 되게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장황하게 나오는 것은 없어요. 참 이게 사도 요한이 예수님 참 가지고 굉장히 사랑했던 제자니까 예수님 그 옆에서 이런 부분을 다 들었고 기억을 하는 겁니다. 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16장 33절 유명하죠.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지금 십자가 사건이 바로 코앞에 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계속적으로 기도할 때 그 얘기하죠. 주체가 아버지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아버지가 주게 한 겁니다. 예수님 아니에요.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 이렇더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필독 암송입니다. 암송하셔야 돼요. 무조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여러분 영생입니다. 여기서 아는 것은 지식적인 것 플러스 우리가 남녀가 동거해서 결혼해서 서로 하듯이 그런 친밀한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할 사람, 바로 이거죠. 우리도 사명을,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이루면 누구를 영화롭게 해요? 우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뭐죠? 십자가 사건이죠. 이루어 내가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할사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세상을 만들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영화로서, 세상이 만들기 전부터 예수님은 계셨어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영광 가운데 있었어요.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면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6절부터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거 배워야 돼요. 우리도 기도할 때요, 정말 개인 기도할 때 1대1로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도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을 포함시키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도와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 만사생 그렇게 기도하세요. 자, 6절에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나이다. 12제자들이죠.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면, 분명히 말하는 내 것이 아니랍니다.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면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알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 위함이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제자들을 위하여 주님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다 아버지의 것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었는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라. 누구죠? 가룟 유다에 대한 얘기가 이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룟 유다는 주님이 말하자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것. 태어나지 않았으면 지옥은 안 갈 거 아니야. 태어나니까.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라.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는데 여러분이 성경은 우리 신분적으로 세상에 안 속했다 그러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는데 세상에 속한 사람같이 여러분이 살면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미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미워해요. 예수님이 여기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좋은 크리스천의 증거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입니다. 주님은 항상 이 세상에는 악이 존재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사옵나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한복음 17장 17절 여기 나오네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 뭐예요? 진리. 진리가 두 개 있다 그랬죠. 예수님이 진리고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예수님 12제자 세상에 보내잖아요.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함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주님 또 이제 다른 사람을 얘기합니다. 20절부터 이 사람들만 위함이 또 그들의 말로 제자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도 위함이니 누군지 모르지만 미리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모임 어떤 그 청년부를 통하여 믿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미리 기도하는 겁니다. 그들을 위하여 위함이니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입니다. 우리 읽어도 여러분 제가 볼 때는 반 이상 모릅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게 쉬운 말씀 아니에요. 아버지와 삼일째 관계를 얘기하고 아주 굉장히 쉬운 말씀 아니에요.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뭐죠? 기도 내용이 정확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하나는 뭐죠? 앞으로 그 공동체를 위해서 믿을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성경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여러분 기도할 게 많아진 것 같아요. 아니, 오늘 제가 얘기했던 어떤 부분만 기도에 관한 얘기만 여러분이지만 메모했으면 기도할 게 굉장히 많을걸요. 장난 아닙니다. 기도할 거 참 많습니다. 정말 기도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동안 기도를 뭘 구해야 될지 몰랐던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도 한 5분만 하면 다 된 거고 졸립고 끝나지 않나 이런 생각하다 보니까 그만큼 영적인 힘이 많이 여러분 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자, 질문 있습니까? 이제 한 5분 정도 있으면 우리 거의 이제 강의를 다 마칠 시간인데요. 물론 중간에 못 본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은 여러분이 집에서 보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인지 두 번째인지 모르지만 요한복음을 끝부분도 얘기했고, 지금 21장은 제가 안 하는 이유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지난번 제가 누가복음 얘기할 때 베드로가 배반할 때 이 부분 제가 굉장히 많이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이 그냥 성경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요한복음의 말씀을 많은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많은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를 떠나면서 집에 갈 때, 여러분이 차를 타고 갈 때, 아니면 여러분이 오늘 자기 전에 이 교재를 보지 않고 성경을 보지 않고 여러분 나름대로 뭔가가 쓸 게 있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은 이런 거다 하고 여러분이 한번 기억하든지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나름대로 요한복음 이런 거다. 그래서 쓰고 난 다음에 성경을 보시고 교재를 보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것이 여러분 강의를 들은 사람의 표시잖아요. 아니 그거 보고는 듣고는 그 뭘 못할 사람 어디 있어요?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뭔가가 요한복음이 얼마만큼 정립이 됩니까? 여러분 그런 걸 기억하시는 그런 훈련을 해야지 여러분이 세미나 듣고 나도 뭐가 내가 들은 게 있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한정하도 다 은혜는 있습니다. 전부 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기억하시고, 또 지금 여기 나눠준 게 있잖아요. 제1회 그 판석계 성경 세미나에 대해서 2014년 10월 25일, 11월 1일 성경 세미나 두 번을 다 참석하였습니까? 예. 아니면 둘째 주 오늘 요한복음만. 이 성경 세미나가 지속되기를 원합니까? 성경 세미나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아니 안 쓰고 싶어도 안 써도 되고 할 말이 없으면 안 써도 됩니다. 있으면. 그리고 강사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얼마든지 써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 세미나를 주최한 판석교회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해 쓰시고, 또 기도할 내용이 있으면 기도해 주셔도 좋습니다. 뭐냐면 이거 함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렇게 해놨다가 어떤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 뭐냐면 중요한 게 어떤 모임이든지요, 크리틱이라는 게 없으면요 그건 절대로 그 프로그레스가 안 돼요. 진보가 안 돼요. 항상 크리틱을 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그렇게 이게 중요합니다. 본인이 가장 은혜 받았던 내용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요. 묵상하면서 본인이 이번 세미나를 통해 결심하게 된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한번 여러분에게 써달라고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오랜 시간 동안 지난 10월 25일 날 또 11월 1일 날 오늘까지 해서 이렇게 아침 10시부터, 사실 강의는 10시부터 드리면 여러분 집에서 나올 때 장난 아니죠. 적어도 1시간 내지 40분 내지 1시간 걸리고, 또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머리 감고 양치하고 나오시고 뭐하고 나오다 보면 다 시간 걸리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나와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누구누구 사람은 거명하지 않겠지만 이번 세미나를 위해서 또 저를 도와준 분도 많고, 또 우리 반석계 성도님들 많이 헌신하고 수고한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이 참석했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참 저는 많은 영광을 이미 받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더더욱 지금 그 안타까운 것이 성경을 교회마다 성경 공부는 다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비교한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 좋은 교회고 다 큐티도 있고 다 좋은데, 성경을 이렇게 장시간에 걸쳐서 한 교회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친구 목사님들하고 얘기했더니 그렇게 안 한다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넉 달, 6개월 만에 배울 것을 갖다 오히려 한 번에 이렇게 여러분 하면은 오히려 좀 육체적인 피곤함은 있지만 어떤 연결점은 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늘 마음에 기억하시면 좋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세미나하고 이렇게 끝나지만, 저는 여러분들 다 알지만 또 여러분들께 함께 그 부역 모임에 2번씩이나 같이 있었던 분들은 서로 어떤 교회 이름을 다 떠나서 주님은 공동체가 기뻐하기를 원하니까 여러분 서로 이렇게 뭐 전화번호도 좋아서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좀 대화도 좀 나누세요. 그게 참 전 좋은 공동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딱 끝나고 있다가 모른 척하고 이렇게 사라지지 마시고, 그래서 가끔 만나서 겨울에 빙수 파나요? 빙수 또 이렇게 가서 그 팀 먹을 때
돈포개미 저를 잊지 마시고 부르세요. 저는 팥빙수 굉장히 좋아합니다. 팥은 아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팥빙수, 단팥죽, 팥빵, 팥은 아주 킬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좀 좋은 그런 모습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어때요? 끝나기 전에 한번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9시 1분인데 지난주는 9시 반에 끝났는데 오늘은 지난주보다는 좀 더 빨리 마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 기도하고 싶으세요? 하나님 앞에 어떤 소원을 드리고 싶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진실되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작은 목소리로 주님 한번 부르고 한 3분 동안만 기도할 텐데 먼저 여러분 좀 생각해 보세요. 주님,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님 저에게 어떤 감동을 주셨나요? 제가 뭘 하기를 원합니까? 그렇게 좀 생각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복된 마음 가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작은 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들을 깨우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는 아버지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많이 나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있으니까 그저 나하고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 우리와 관계 있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 지금 어디 있니? 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있니라고 주님은 외치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좋은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요한복음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강조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심을 강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대한 태도가 정말 바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속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장 속을 사람이 누굽니까? 본인이 본인에게 속는 겁니다.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유대인들이 수많은 유대인들이 본인이 본인들에게 속아서 예수님과 대할 때 엉성한 아주 이상한 얘기들을 그들이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영적 세계입니다. 영적 세계를 향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영적 전쟁의 발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기록된 말씀을 반드시 마음에 품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하여 주님 나에게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과 나의 관계 말씀과 나의 관계를 정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보다도 한 걸음 더 영적으로 내가 성숙한 자가 되기를 합니다. 영적으로 내가 성장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정말 의지하겠습니다. 성령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겠습니다. 말씀을 철저하게 의지하겠습니다. 주여 말씀을 통하여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공급되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한쪽만 바라보는 자가 되지 않기를 합니다. 말씀을 정말 골고루 바라보며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더더욱 주님을 폭넓게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성경의 기록을 보면 아버지의 다른 사람들이 서로 기록했고 아버지의 성경을 아버지의 이 글을 전하는 대상이 다 틀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으로 내가 무장되어 있지 않다면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영광스러운 주님을 나타내며 어떻게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내 안에 허황되기를 합니다. 말씀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숨쉬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한복음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가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인 사실을 깨닫고 병원의사 누가가 아버지 하나님과 더더욱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주의 말씀을 깊이 오는 걸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절대로 건성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건 오히려 시간 낭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상고하며 말씀을 다루며 말씀 속에 없다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깨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듣고 그냥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것을 내가 머리에 아버지 마음에 넣고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하며 씹으며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연구하며 선고할 때 과연 이 말씀이 그런가 그런 아버지의 복된 마음 가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성경 세미나를 통하여 아버지 깨울 영혼들을 깨워주시고 더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사역들이 점점 퍼져서 아버지 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사모하며 아버지 말씀 안에서 주님을 가르며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역사가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믿음의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섭리와 뜻 가운데 반석교회를 개척케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만 3개월이 지나면서 반석교회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특별히 말씀 사역을 하라고 하신 주님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부족하지만 저희들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2주 동안 모여서 누가복음, 성경의 네 번째 책인 요한복음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며 들었습니다. 하나님, 많은 부분 가운데 지식으로만 남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지식도 중요합니다. 영적인 지식이 없으면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뭘 하는지 전혀 모르게 됩니다. 분별력도 떨어지고 이단의 가르침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삼위일체 하나님도 모르고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너무나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 말씀을 통하여 내 영을 깨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며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절절히 사목하는 심령 또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를 통하여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본 각도가 틀렸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강조했던 부분이 달랐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을 거울 삼고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의 조명과 비침을 통하여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성경의 제들, 성경에 나온 인물들 같이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신앙을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듯이 네 안에 예수님이 있는가를 우리가 늘 확증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10계명도 우리 가운데 있는데 다시 한번 그러한 계명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떤 사람인지 냉철히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은 어쨌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잘되도록 이 모양 저 모양 또는 이쪽으로 얘기하시고 저쪽으로 얘기하시고 정말 많은 부분을 얘기하셔서 결국은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너희가 이 땅에 천년 만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보면서 있는 것에 만족하고 성령 충만해서 살아라는 얘기가 성경의 말씀인 줄 알고 가르침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를 복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심령 가운데 영적으로 피폐하고 어렵고 힘든 심령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돌아가는 발걸음마다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새 기쁨을 찾고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지 못하는 영혼들 이번 말씀을 통하여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기도의 영역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섬기는 모든 교회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성장 성숙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영을 붙들으시고 아버지의 많은 중보기도를 통하여 세우심을 감사드리며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서로 이제 헤어지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들의 안타까운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점점 우리의 기도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과 진리와 성령을 통해 더더욱 크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마치게 하신 좋으신 주님만을 높입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크게 영광 목소리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